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지난번에 그 온전한 사람이 돼서 했나요? 안 했죠? 네, 오늘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인꼬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나가죠.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형과 동생이죠. 성경에서 그 형이라 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사람 상징하고, 동생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보면은 둘 다 온전해요. 둘 다. 둘 다 온전한데 하나님이 둘 다 온전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존재. 그래서 야곱은 동생인데 미련하고 약한 존재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내가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지혜로우면은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만 나타내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미련하면은 지혜로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고, 내가 무능하면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내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거고, 내가 지혜로우면 내 지혜로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미련하고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더 좋은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늘의 복은 형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은 뭐냐? 땅의 복을 받죠. 그래서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해서 자기 먹고 의식주, 사냥하면은 먹거리가 해결되죠. 또 입을 옷, 그죠? 옷의 식, 먹을 식, 주. 그러니까 뭐 사냥해가지고 고기 팔면은 집이 장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형이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죠.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장자가 원래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에서는 또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선해.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땅의 복이 별로 없어요. 동생에다가 미련하고 약하고, 그 다음에 종용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종용하니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탐입니다. 탐은 뭐냐면은 완벽한, 완성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람. 자,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은 그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나눴는데, 율법 안에서 보면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가 갈라져야 돼요.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세계고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세계,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자,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은혜의 세계에 접속되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로 살기 참 좋은 사람이다. 에서는 은혜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알면은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뭐 능력 있고 지혜로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면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고 율법의 세계는 사람이 일하는 세계.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옛 사람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 율법의 지배는 내가 뭔가 해야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 옛 사람은 쉬지 못해요. 절대 안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뭔가 계속 일해야 돼요. 근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부족함을 느껴요. 능력의 부족, 지혜의 부족, 뭐 인내심의 부족, 의지력의 부족, 생각의 부족.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에서가 무너지면 야곱이 되거든요. 에서가 파쇄되면 야곱이 돼. 야곱은 능력이 형과 아무리 견주려고 해도 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사람으로 지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내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밖에 못 드러내. 내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 것이 더 잘 드러납니다. 없을수록. 자,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주일날 우리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전에 예배 드린 인원보다 주일 오후에 나눈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오후에 막 사람들이 나눔이 좋아가지고 꽉 찼어요. 꽉 찼어. 그 방 하나가 꽉 찼어요. 나눔 해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했는데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누가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평가했거든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럼 고칠 게 없죠. 완전하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은혜로 보면은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사람은 은혜 아래서 보면 완전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만큼, 제가 헌신하는 만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제가 경건한 만큼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상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근데 완전히 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보게 된 것이 성경은 사람 보고 일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람은 쉴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세계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안식해도 저절로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게 은혜의 세계. 근데 은혜의 세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목회가 잘 되려면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를 묻죠. 그러면은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닌 세미나만 치더라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양육을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구제로 나는 부흥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에게 초점 맞춘 교회가 돼야 된다. 또 독일에서 나온 자연적 교회 성장 보면은 교회는 8가지 좋은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부흥한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막 버글버글해요. 근데 그 버글버글한 이야기를 제가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다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자, 그러고 망했다. 다 해보고 망했어. 그러니까 망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노력하지 않으리라. 힐을 바닥바닥 깔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완전히 노력하는 만큼 꼬라박았기 때문에, 야, 그때 성경에 읽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사람이 일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구나. 확실히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지 보자. 진짠가? 이렇게 됐겠죠.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쪼개지는데 제가 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일할 게 없어요. 성도들이 주중에 안 모이려 그래. 제 설교 안 들으려 그래. 양육 안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매일 모이던 교회가 주일 한 번 외에는 모임이 다 사라져. 저희 새벽 기도도 없었거든요. 큐티 있어, 큐티. 새벽 기도 대신 큐티하고 소그룹하고 1:1 제자양육하고 수련회하고 모임이 엄청 많았어요. 예배 준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싹 다 사라지고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일날 설교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일날 설교하는 그것조차도 성도들이 대부분 5명을 제외하고 다 줘라. 제 입장에서는 딱 하나 남은 게 설교인데 설교도 5명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줘라. 그러니까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100% 중에 5%도 안 돼. 자, 그러면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네?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5%밖에 힘을 못 써. 교회가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망한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내 노력이 다 끝나니까 이제 기대할 거는요. 제가 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낚싯대 들고 다닌 거예요. 할 수 없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중에 가는,
월화수목금토 일이 없잖아요. 목회자 모임 한 번 딱 있고 그러고 나면 다 남는 시간이라 일이 없어요. 그러다 혼자 앉아가 성경만 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웬만큼 다 깨달았는데 더 연구할 것도 없는데 별로 많이. 그래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다녔어요. 몇 년을. 그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보고 일하라 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 쉬어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낚싯대 들고 쉬었어요. 그리고 뭐 이 내 교회 아니니까 이제 내 교회 아니고 내 목회 아니니까 주님이 뭐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 손을 떠났습니다. 하고 목회를 버려뒀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저는 바치고 제 목회는 바치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잡초가 생기면 주님이 뽑아주시고 주님이 씨앗도 심으시고 주님이 돌봐가지고 주님이 자라도록 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에너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 있는데 한 가지씩 일이 생겨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는 거라. 이 사람 보내주고 또 사람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 모임 생기고 저런 모임 생기고 조금씩 계속 사람을 만나게 돼. 연결되고. 근데 제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안식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교회는 막 계속 망해가고 주변 환경은 계속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2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상담해달라 그러고 네. 바빠요. 바빠.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만 만나도 바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네가 노력할 게 없다. 너는 내가 너를 온전하게 보니까 너는 안식하고 누려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이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돼요. 야곱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25장 27절에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은 진짜 편의 덩어리예요. 편의 덩어리. 자기 중심성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가. 아내도 막 4명 중에 편애하고 자식도 12명 중에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예, 편애 그러면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도 염소털로 속이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자, 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에서를 통해서 일하셔도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면 이거 한번 에서는 사랑받을 만하지 뭐 하나님 은혜 없네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면은 야, 하나님 진짜 은혜 하나님이네 하고 하나님 은혜가 탁 부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부족한 사람이라. 부적격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완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야곱을 싫어하고 에서를 사랑해. 안 그래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처럼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 안 하셔야 돼요. 노력하시면 손해입니다. 그냥 내 대로 존재대로 사시면 돼. 존재대로. 예. 자, 야곱은 에서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게 열심으로 사냥하고 뭔가 성취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 야곱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가. 야곱을 깨뜨려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라. 자신의 어떤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에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애쓰면 좋겠어요? 야곱이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내 남편이 애쓰면 좋죠. 말도 선하고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근데 내 남편이 야곱이면은 아내 4명 두고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안 사랑하고 저 라헬만 사랑하고 그런 야곱이면 내 남편이 야곱이면 얼마나 내가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니 레아 또 동생 라헬이 있는데 언니가 막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애정 결핍. 근데 야곱은 끝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레아는 그것 때문에 진짜 미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뭘 줬습니까?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어요. 레아는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불행하겠어요? 그것도 반대로 라헬은 자기 힘으로 애를 쑥쑥 낳고 싶은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면 레아도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고 사랑받는 라헬도 너무너무 불행해요. 라헬은 결국은 또 제일 먼저 죽습니다. 4명의 아내 가운데 제일 먼저 단명을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임이었고 둘째 낳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야곱도 야곱의 나중에 고백할 때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한 사람을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옛사람 야곱이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옛사람 야곱이 파쇄되어 가지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형시켜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옛사람 야곱이 철저하게 파쇄되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 이 요셉을 낳고 12아들을 낳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야곱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야곱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힘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힘이 딱 빠진 그 자리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은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사단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런데 옛사람인 야곱과 새사람인 이스라엘, 이름이 다르죠. 야곱, 그죠? 빼앗는 자, 약탈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끝내 야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행복은 죽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죽으려면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는데 문제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야곱이 만들어내요. 이것도 중요해요. 야곱은 옛사람을 대표하는데 옛사람 속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딱 있죠. 자기중심성이 뭐로 나타납니까? 야곱에서는 편애로 나타나요. 편애. 자, 야곱이 자기중심성이 뭐로 나타나냐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요. 형의 장자권을 바짝 한 그릇으로 딱 빼앗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축복을 빼앗죠. 자기중심성이죠. 그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레아와 라헬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만 아내로 딱 얻기를 원해. 근데 그것이 형하고 관계가 깨지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순간에 형과 관계 깨지죠. 아버지를 속이는 순간에 아버지 관계 깨지죠. 형하고 원수지간 돼버리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만 사랑한 결과로 레아와 라헬 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그 여종 2명까지 막 섞여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모든 험악한 일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하도 아내와 아들들을 편애한 결과로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국으로 팔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식들을 막 편애해가 키우니까 애들이 성격이 다 상처를 받고 안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디나가 강간당할 때 시몬과 레위가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단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모든 문제를 다 파생시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 그러면요, 야곱을 딱 죽이면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옛사람이 다 끝나면 야곱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끝나요. 저도 제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처럼 부풀려진 사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사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죠. 야,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통해서 나를 죽이셨구나. 옛사람을 죽이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 중심성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형제 뜻대로 하십시오. 아내한테도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사람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지금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다 했잖아요. 창세기 저번에 할 때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완전이 뭐겠습니까? 99세 할아버지한테 완전하라. 그 말은 이 99세니까 애를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애를 못 낳는 그때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사실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에 온전해요. 자,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면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십자가는 죽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자, 죽은 사람은 아무 일을 못해요. 장사 지낸 사람은 무덤에 있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해줘. 듣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한테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다 통용이 안 되죠. 죽은 사람한테 오직 필요한 것은요, 그를 살려주는 은혜밖에 없어요. 살아나야 움직이죠.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은 100% 은혜를 부활이라 그래요. 100% 은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100% 은혜로 일하실 분, 부활의 세계라. 그 100% 은혜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부활의 세계를 본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전한 때. 자,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죠. 십자가에 죽으니까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완전한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그처럼 보세요. 목회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하면 뭘 나타내겠어요? 내 능력은 끝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낼 수 있는 완벽한 자리라. 완벽한 자리. 내가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절망했다. 예를 칩시다. 남편이 도저히 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희망이 끝났잖아요. 내 노력이 끝났잖아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게 십자가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 가능성 제로다. 이게 아브라함을 치면 99세.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에서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 뭐냐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드는 거는요,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걸 가지고. 휴대폰 더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는 거 사람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없는 것에서 물이 없는데 물을 만들어낸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요, 창조의 능력 그래요. 부활의 능력 그래요. 그게 바로 다른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내 조건이 최악인 것이요. 내 자신을 나타내기에는 최악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최선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핵심이라. 네. 그러니까요. 제가 목회가 완전히 망하니까 내 능력을 나타내기엔 제로, 내 지혜 나타내기엔 제로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에는 최적의 상황이 돼. 그걸 알게 되니까 안식이 오더라니까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와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뭡니까? 지혜가 끝나는 거죠. 능력이 끝난 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모든 능력이 끝나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끝나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어때요? 끝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끝났는데 끝이 아니고 뭐죠? 부활의 지혜, 부활의 능력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는요, 다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를 살아내도록, 사라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 바울은 내가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이게 온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 안 해요. 에서는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이고 야곱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인간이라.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더 좋으냐면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이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기에 완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이 온전하게 보이더라고요. 목회가 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내가 완전하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기에 완전하구나.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한 12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12년. 계속 커지고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식과 진정한 안식과 평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어디 가면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배 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무덤에 갇혀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부활시켜 내시거든. 그래서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일째 하나님 찾아오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 버리잖아요. 교회도요. 죽었던 교회도 3일 만에 주님 찾아오면 부흥되는 거라. 내 인생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뭐든지 다 회복되는 거라. 이게 은혜의 세계, 부활의 세계. 자, 그러니까 야곱은 왜 온전한 사람인가? 자신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온전한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온전하다.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가 알고 우리가 안식과 평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